주십시오. 오늘은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28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 올람 153 운동 28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민수기를 한번 했었는데 혹시 민수기가 무슨 책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민수기는 무슨 책? 방황의 책. 그죠? 여러분 혹시 민수기 읽으면서 출애굽기나 민수기 읽으면서 어쩜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어쩜 저렇게 완악하고 미련할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있었어요? 저도 조금 더 젊었을 때, 조금 더 어렸을 때 되게 성경 보면서 이 사람들 참 너무하다. 어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어쩜 이렇게 불평을 많이 할까? 어쩜 이렇게 시험이 잘 들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 저 예전에는요, 좀 어렸을 때는 나름 의로운 척 하면서 저 목사님들이 참 왜 저럴까? 난 저런 목사가 안 돼야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교회에도 뭐 권사님들도 많고 장로님도 많잖아요. 저런 장로님이 돼가지고 왜 이러지? 권사님이 돼가지고 왜 이런 생각을 여러분도 한 적 있죠? 네,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비판하던 나이에서 이제 비판받는 나이가 돼버렸어요. 그게 다 내 모습이었고 그렇게 하면서도 자리 지키며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었구나 생각이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해야지, 나는 우리 엄마처럼 안 해야지 그런 적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지금 내가 이제 커서 자식 키우고 살아보니까 우리 안 버리고 키워주고 살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옛날에 그것도 큰 일이었구나. 자리 지켜준 것만 해도 엄마 아버지 자리 지켜주고 그렇게 우리를 키워준 것만 해도 큰 일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좀 겸손하게 됩니다. 이제 민수기 첫 번째 어찌 보면 행진 이후에 첫 번째 시련이 닥쳐요. 오늘 본문에. 근데 이 시련이 닥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와르르 한번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는 일은요. 밖에 외국의 적으로 인해서 무너지진 않아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대부분 안에서 무너집니다. 여러분 백제가 왜 무너졌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뭐 의자왕이 삼천궁녀 거느리고 막 탱자탱자 술 먹고 맨날 놀기만 하다가 나라가 무너졌다고만 알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안 보더라고요. 그것은 백제를 무너뜨린, 그리고 그 땅을 다스려야 돼, 그리고 그 땅의 정권을 이어가야 할 새로운 나라 신라의 명분이었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다 과장은 아니겠지만 핵심은, 백제가 무너지는 핵심이 뭐냐면요, 백제는 좀 고구려랑 비슷하게 성 중심의 그런 나라였대요. 성주가 힘이 있었대요. 성주들이 신하이면서도 각자 자기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나가지고 나당 연합군이 침공에 들어올 때 백제 왕이, 의자 왕이 이제 수도를 비우고 다른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는 성으로 이렇게 피신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성에 갔는데, 제가 잘 몰라서 다는 모르지만 어느 성에 갔는데 그 성에서 왕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왕을 보호하고 있다가 내통을 한 거죠, 저가고. 그리고 성문을 열고 왕을 잡아다가 갖다 바쳤답니다. 백제가 무너진 것은 내부의 분열이었다. 고구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연개소문의 아들들 간에 이 권력의 분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연남생이라는 자가 동생에게 쫓겨납니다. 그래서 당나라로 도망을 가고 귀화를 하는데, 당나라가 고구려를 치러 올 때 앞장서 가지고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런 권력의 다툼과 분쟁들이 어찌 보면 고구려를 멸망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섞여 사는 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말고 11장 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장 4절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기브롯 핫다와의 뜻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탐욕의 무덤.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의 뜻은 탐욕의 무덤이었다는 것은, 탐욕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무덤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집단 매장지.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는데 우리가 조금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오늘 11장 4절에 해당되겠다 하겠습니다. 11장 4절에 먼저 핵심 단어가 뭐냐면 무리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탐욕이라는 말이 나오고, 불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고기라는 말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들이 불평을 했다는 거거든요. 뭐 때문에 불평했어요? 고기 때문에. 고기 때문에 불평을 했어요. 근데 이들은 고기가 필요해서 불평을, 또는 고기가 결핍해서 불평을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다르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탐욕이라고 했어요. 탐욕을 부렸어요. 탐욕은 뭐냐면요, 필요 이상의 욕심, 주신 것 이상의 욕심을 부릴 때거든요. 성경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하나님은 이 사건을 거의 우상숭배와 관련된 만큼 큰 사건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고기 때문이 아니라, 고기 때문에 불평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고기 때문에 불평했다면 고기가 채워지면 불평이 끝나야 되잖아요. 고기가 채워지면 또 다른 불평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탐욕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탐욕이 누구로부터 시작했느냐? 11장 4절. 여러분 눈으로 보면서 11장 4절은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섞여 살던 무리들. 개역 개정에는 조금 더 설명이 길어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라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저는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게 뭐냐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히브리인들만 나온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중다한 잡족이 나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여러 민족이 섞여져서 나왔다는 것인데, 나온 사람들 중에 주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겠죠.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겠죠. 그럼 또 누구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애굽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 중에 애굽의 환멸과 회의를 느끼고, 또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한 열지향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나 이 백성하고 나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있을 거죠. 그죠? 애굽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종살이하고 노예살이 하던 다른 민족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섞여 사는 다른 민족들이 순수하게 하나님만 보고 나왔을까요? 아니면 다른 기대나 욕심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사실은 하나님만 보고 나왔다고 하기는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 섞여 사는 인종들은 뭔가 거기서 노예살이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새롭게 시작하는 나라에 가서 뭔가 좀 자리를 잡아버리라 라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들 안에 탐욕이 있었어요. 이미 탐욕이 있었어. 근데 여러분 아세요? 탐욕은 너무 쉽게 전염됩니다. 불평은 너무너무 쉽게 전염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신가요? 하품이 전염된다. 알아요? 이거 그냥 경험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검증이 된 거예요. 하품이 전염된대요. 가지고 누가 하품하잖아요. 전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 시간에 여러분 하품할 때 입을 가리고 살짝 조용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전염됩니다. 진짜예요. 근데 이렇게 하품하면 안 돼. 이렇게 하품하면 안 됩니다. 그게 다른 사람한테 전염돼요. 여러분 혹시 알아요? 주인이 하품을 계속 하잖아요. 혹시 개 키워본 사람? 개가 따라합니다. 개하고 사람은요, 유대감계가 잘 돼 있어요. 오랫동안 그게 돼 있어요.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동물이래요. 그래서 사람이 하품하면요, 키우는 개도 하품을 따라할 정도예요. 야, 뭐가 전염된다고요? 하품이 전염돼요. 전염되는 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전염이 빠른 게 뭐냐면 불평입니다. 불평. 제가 먼 길 장거리 서울이나 장거리 갈 때 제일 빨리 가는 방법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잠자는 게 제일 빨라요. 한번 눈 감았다가 뜨면 서울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근데 만약에 잠이 못 들고 막 근데 멀미까지 하면 진짜 힘들겠죠? 또 하나 빨리 가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뭐예요? 남의 뒷담화 하면서 가면 빨리 갑니다. 야, 세상에 알았어. 그 사람 알아? 그 김집사, 뭐 이집사, 뭐 목사님 막 하면서 가면 굉장히 빨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이 즐겁고 재밌어요. 불평은 너무도 빨리 전염됩니다. 섞여 사는 무리, 섞여 사는 인종을 저는 세번역에 근거해서 섞여 사는 무리로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특정한 어떤 사람들, 특정한 민족의 특징으로 보기에는 물론 거기서 시작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다 퍼졌거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까지 불평하고 탐욕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섞여 사는 무리를 불평하는 무리 또는 탐욕을 가진 무리라고 조금 해석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인종 차별적인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미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순혈주의로 다시 100% 순혈주의로 돌아가 버리면 그건 또 성경적인 것이 아닐 것 같아서요.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의 특징은 다른 민족이 아니라 뭘로 봐야 된다고요? 탐욕을 가진 사람들로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은 외부의 문제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외부의 문제. 적군이 쳐들어왔다거나 적국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나서 죽은 것이 아니었고, 또는 사나운 짐승이 쳐들어와가지고 죽은 것도 아니고, 전염병이나 질병이 퍼져가지고 죽은 것도 아니었고, 또 뭐예요?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배고픔이나 목마름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라 이들이 죽게 된 것은 오직 뭐였냐면 내부적인 문제예요. 그게 뭐예요? 불평이 온 세상에 퍼졌어요.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집에서 반찬 투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게요? 주부들이 반찬 투정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그렇죠. 주인의식 책임감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반찬 투정은 누가 보통 많이 해요? 남편들하고 아이들이 많이 해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더 많이 해요. 아이들이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남편들은 마누라 눈치를 좀 많이 보거든요. 근데 돌려서 말을 해요. 돌려서 남편들은. 근데 제가 보니까 직접 반찬 투정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그 용감한 사람들이죠. 목숨 여러 개인 사람들인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 이거밖에 뭐 이렇게 맛이 없어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근데 요즘에 조금 우회적으로 반찬 투정을 하더라고요.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 애들이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할 때가 있는데 제가 반찬 투정을 하지 않거든요. 저는 진짜 야 김치에다 먹어. 우리 옛날에는 김치만 해도 밥을 먹었잖아요. 내가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학교 급식만 먹어도 3찬 이상 나올 텐데 김치만 갖고 먹어 하는 것이 좀 안 맞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한데, 그래도 김치 갖고 먹어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절대 주부는 불평하지 않는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불평이 좀 적어요. 근데 뭔가 거기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게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탐욕은 너무너무 쉽게 전염되는데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은 탐욕에 전염되면 안 돼요. 절대로 전염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불평하면요, 나도 동조하게 되고 따라하게 돼요. 이 사람이 반찬 투정하면요, 저 사람이 반찬 투정 같이 하게 돼요. 맞아, 먹을 것이 없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든 어떤 공동체든지, 특별히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섞여 사는 다른 사람들이 했던 그 불평이었지만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용납이 안 됐어요. 왜? 탐욕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럼 이들이 왜 문제가 생겼는가 한번 봅시다. 내부가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
아까 제가 4절을 읽었었는데 4절에 섞여 사는 무리라는 말이 나오지만 또 하나 또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뭐가 나오냐면요. 성경에 보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라는 말이 나와요. 지금 뭐 때문에 불평한 거예요? 고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하면서 욕심을 내기 시작해요. 이렇게 고기를 찾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들까지도 멸시해 버려요. 이제 성경을 전체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보세요. 이 고기는 어떤 고기일까요? 이들이 바라던 고기는. 여러분 혹시 처음에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처음 주신 사건 기억나신가요? 그 이후로 메추라기는 안 준 것 같아요. 멈췄어요. 메추라기는 한 번씩 날아오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주신 것이 있어요. 뭐예요? 만나요. 만나는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만나는요 신기한 거잖아요. 지금 만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그 특별한 은혜가 만난 거예요. 만나로 지져도 먹고 볶아도 먹고 튀겨도 먹고 삶아도 먹고 끓여도 먹고 해서 먹는 것이 바로 이 만나예요. 항상 준비되어 있던 것이 만나요. 그럼 이 만나는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매일 주신 이 만나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보이지도 않고 뭐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뭐 고기가 없네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마음속에 와닿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네잎 크로버 이야기 들으셨죠? 네잎 크로버의 꽃말이 뭐단가요? 행운이라 그러던데요. 행운의 네잎 크로버 하잖아요. 그래서 네잎 크로버 막 찾아가지고 잘 찾는 사람들 있대요. 나는 아직 한 번도 못 찾았습니다. 별로 찾을 마음도 없지만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한번 보면 안 찾아지더라고요. 근데 진짜 잘 찾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꼭 네이크로바 있는데 그 옆에 또 네이크로바 있다 하대요. 누가 찾아본 사람들은. 그런데 이 네이크로바의 꽃말이 뭐라고요? 행운이에요. 그럼 세잎크로바의 꽃말은 뭘까요?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꽃의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행복이랍니다. 세잎크로바는 행복인데 네이크로바는 행운이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네이크로바를 찾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행운을 찾기 위해서 자기에게 늘 있는 행복은 무시하고 산대. 자기에게 늘 있는 행복은 무시하고, 이 만나 사건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고 있잖아요. 자기들은 매일매일 행복의 요건을 다 하나님이 내려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메추라기 고기 없다고, 행운이 없다고 불평하며 사는 사람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직접 불평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광야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는 고생을 감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수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자유인이 되고 백성이 되는데 배고픔을 감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수해야 되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목마름도 감수해야 되잖아요. 더위도 추위도 감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감수할 마음은 1도 없는 사람들이 고기 없다고, 만나가 이미 오늘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나 주신 건 금방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해 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의 사건의 핵심 뭐냐면 이스라엘의 내부의 문제였다는 거죠. 탐심의 문제, 탐욕의 문제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먼저 가서 이래요. 하나님, 제가 국정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 나가는 백성들이 지금 불만이 너무너무 쌓여가지고 파업하고요, 때려 부수고요, 원망하고요, 불평하고요. 지금 도저히 말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어쩜 좋습니까? 고기를 주지 않으면 지금 저들이 지금 완악한 마음이 문제가 지금 생길 것 같습니다. 나라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모세는 고기 문제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고기 문제가 아니다. 고기 문제가 해결돼도 또 원망과 불평이 계속 나올 탐욕의 문제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내가 그러면 고기 줄게.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곡은 소고기 닭고기가 아니라 무슨 곡이었어요? 메추라기 곡이었으니까 내가 한번 줘볼게. 진짜 원 없이 한번 줘볼게. 그래서 여기 보면 사방 하룻길, 누군가는 직경 32km랍니다. 사방 하룻길, 동서남북 사방 하룻길, 이 센터, 다시 말하면 성막이 있는 곳에서부터 이쪽으로 하룻길, 저쪽으로 하룻길, 저쪽으로 하룻길, 이쪽으로 하룻길, 전부 다 이 하룻길을 전부 다 뭘로? 메추라기로 덮어버려요. 덮어버리는데 그 덮는 면적 말고 부피, 두께 있죠, 두께. 그게 두 자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두 자, 개혁성경에는 두 규빗이라고 나와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90cm에서 많게 잡으면 1m까지. 그러면 하룻길 좌우 직경 30, 반경 32km에 두께 1m 정도 되는 메추라기가 쌓였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거기에 환장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 날개 있는 애들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물어보고 광주에서 제일 차가 많고 번화한 곳이 어딘가요? 어디요? 상무지구? 여러분 그래도 진짜 신세대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금남로라고 할까 봐서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옛날 사람 옛날 사람은 금남로, 충장로 할까 봐서 걱정했는데 상무지구 그죠? 상무지구나 아니면 뭐 광천동 그 뉴스퀘어 그쪽이가 사람들이 제일 많을 텐데 거기 막 차들이 막 줄 서 있는데 갑자기 저 건물 높은 곳에서 5만 원짜리 막 돈이 막 뿌려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난리가 날까요? 오늘 일부가 되게 사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일부에 많이 들어가지고 일부에 이야기했더니 일부는 정확한 정답이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눈이 뒤집힐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눈이 뒤집힐 것 같습니다. 누가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막 5만 원짜리 1m 창피한 게 어딨어. 뭐 교통 걸려서 나는 교통 경찰도 죽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서 담기 시작하는데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 그럼 10호멜은 한 호멜은 220리터. 1리터가 생각해보세요. 1리터 페트병 하나가 1리터, 1.5리터짜리 있잖아요. 그러면 적게 고른 사람이 220리터인데 만약에 10리터면 10호멜이니까 10리터면 얼마예요? 여기서 곱하기 10을 하면 2200리터가 되겠네요. 근데 어떤 번역본에 보면 10섬이라고 했어요. 쌀자 1섬 2섬 하듯이 10섬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걸 섬으로 계산하면 그럼 한 섬이 160kg이래요. 그러면 10섬이면 한 사람당 몇 킬로그램 거둔 거예요? 1600kg 거둔 거예요. 눈이 뒤집혔네요 진짜. 눈이 뒤집혔어. 1.6톤이에요. 이걸 거둔 거죠. 이렇게 거두고 만약 오늘 성경 굉장히 본문이 축약돼 있거든요. 이들이 배부르다, 하나님 감사하다 라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탐욕이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유를 근거는요. 이들이 죽거든요. 심판으로 죽어. 만약에 진짜 필요에 의한 결핍에 의한 간구 정도였다면 이들이 채워줬을 때 그게 감사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채워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그게 집단 매장지가 돼버리고 그래서 앞으로 절대 이 불평과 탐욕을 우리는 잊지 말자 해가지고 그곳에 이름을 붙여줘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은 그 자리를 기억합니다. 기브롯 핫다와 여기가 탐욕의 무덤이니 탐욕을 우리는 부리지 말자. 앞으로 살아가면서 탐욕을 부리지 말자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죽은 것은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오늘날도 만나가 매일 우리 집 앞에 이렇게 문 열고 나가면 이렇게 막 쌓여 있다면, 그리고 먹을 거 걱정 안 한다면,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게 일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어때요?
지금처럼 이렇게 바등바등 힘들게 일하고 막 남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서 자존심 상해가면서 어디 직장에 가서 일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안 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봅시다. 그래도 이런 삶하고 제일 비슷한 게 뭐냐면 시골 삶인데, 시골이 1년에 농사 한번 딱 지으면 그 쌀 같은 걸로 1년 먹잖아요. 시골 사람들은 쌀 안 사더라고. 물론 농사 안 지은 사람도 많지만 쌀을 안 사요. 쌀을 안 사고 1년을 딱 모아놨어요. 그리고 텃밭에 가면 상추 뜯었어요. 그리고 오늘 뭐 맛있게 된장에 고추 뜯어가지고 같이 싸먹었어. 자, 내일 또 갔어. 상추 또 나요, 안 나요? 또 나요? 또 나요. 고추 또 나요, 안 나요? 오늘 땄는데 내일 또 나요. 만나처럼. 그래, 한번 물어봅시다. 시골 사람들이 진짜 성품이 좋고 인품이 좋고 사이가, 마을 사람들이 막 행복하고 사이가 좋던가요? 아니면 시골 사람들이 어, 오히려 더 이렇게 좀 강박하거나 좀 텃세도 부리거나 서로 사이가 안 좋거나 그러던가요? 시골에 살아봐서 아는가 보구만요. 제가 시골에는 안 살아봤지만 시골에 진짜 동네 사람들에게 사이 좋은 동네 많이 없더라고요. 많이 없어. 이제는 제가 설교합니다. 네, 자신 있는 전공부자가 나오셔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래가지고 시골 사람들이 만약에 뭐가 먹거리가 풍성하거나 그런다고 해서 인심이 좋은 건 아니고, 마을마다 또 인심 좋은 마을이 있긴 있어요. 사이가 좋고 그런 마을이 있긴 있지만 상당히 어떤 마을은 대를 이어서 사이가 안 좋은 마을도 있어요. 저 집 집안하고 우리 집안은 원수 집안도 있고 그래요.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만나가 미용할 양식이 채워준다고 탐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탐욕은 우상숭배. 그 탐욕은 본질은 죄성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노르웨이에 속담이 하나 내려오는데,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만들어진 그 유래가 있답니다. 그 노르웨이 이야기가 사탄이요,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창고를 지었습니다. 물류센터를 지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장생에 가면 쿠팡 물류센터가 있다고 하대요. 이렇게 물류센터를 딱 지었는데 어느 나라에 지었을까요? 노르웨이 이야기니까 노르웨이에다 창고를 지었겠죠. 노르웨이에다 창고를 지으고, 노르웨이 그 사탄의 창고에는 지옥의 수많은 씨앗들이 들어있었어요. 불평,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분열, 저주, 짜증, 불만, 좌절, 낭망, 염려, 두려움, 불안 등의 씨앗이 가득 찬 창고였습니다. 근데 그 창고에서 씨앗을 가져다가 노르웨이 전체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뿌리는 거예요. 그때 너무너무 잘 자라. 불만의 열매, 미움의 열매, 염려 열매, 두려움의 열매, 좌절 열매 막 잘 자라. 온 나라가 사탄의 씨앗이 자라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사탄이 뭐지? 한 마을만 아무리 씨를 갖다 뿌려도 나질 않는 거예요. 자라질 않아. 아니야, 그렇게 불평의 씨앗을 갖다 버리고 그렇게 원망의 씨앗을 갖다 뿌려도 저 마을만큼은 나지 않는 거예요. 싹이 안 나. 그 마을의 이름이 감사 마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노르웨이에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노르웨이에 내려온 속담이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잃어버렸어요?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그게 당연하게 돼버린 거예요. 감사가 사라진 거죠. 감사가, 사탄이 씨를 뿌리면 금방 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그 사람이, 그 아내가, 그 남편이 부족해도 감사한 거예요. 지금 내 자식이 감사한 거예요.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지금 부모님, 그냥 그것이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사탄이 씨를 뿌려도 자라날 수 없는 밭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의 본질은요, 결핍이 아니에요. 결핍이 있어서 불평, 불만하는 게 아니라 탐욕이 그 원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거든요. 만나밖에 없네.
아니 만나만 먹고 어떻게 살아? 고기도 먹어야지. 이게 이스라엘의 불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오히려 그리워했다는 것이죠.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네? 아, 이 만나밖에 없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세입 크로바. 행복이 늘 우리에게 가득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할 것을 다 이미 주셨는데 행운이 없다고 불평하며 사는 거예요. 네이크로바 없다고 불평하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네이크로바 찾으러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찾아지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거 찾느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행복을 여러분 불평으로 원망으로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탐욕의 뿌리는요 매출하기였던 것 같습니다. 매출하기를 먹고 싶은 그 마음, 탐욕의 뿌리가 매출하기.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이는 방법은 소떼도 아니고 양떼도 아니고 바다의 고기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출하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파티를 막 긁어 모아가지고 매출하기로 고기 파티를 열었는데도 여호와께서 탐욕에 사로잡힌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은 아무리 고기가 그렇게 많이 쌓여도 그들의 탐욕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탐욕의 무덤에서 탈출합시다. 탐욕의 무덤에서 탈출합시다.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탐욕의 무덤에서 탈출하는 방법. 첫 번째로는요, 내가 탐욕의 무덤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나를 제외시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해. 내 불평은 정당한 불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탐욕의 무덤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탐욕의 무덤에 있는 것을 몰라. 탐욕의 무덤 밖에 있는 사람이 보고 아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탐욕의 무덤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탐욕의 무덤에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탐욕의 무덤을 탈출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요, 내 주머니를 열어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고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많이 도우면 돼. 근데 나는 주님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요? 내가 적으면 적은 만큼 도우면 돼요. 그래야 탐욕의 무덤에 사로잡히잖아요. 기부로 핫다와를 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많은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것 중에서 조금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절대 탐욕의 무덤에 사로잡히잖아요. 근데 계속 움켜쥐는 사람, 계속 욕심내는 사람, 더 하는 사람요, 절대로 탐욕의 무덤에서 탈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머니를 열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식을 열어서 여러분보다 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광고 드리면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우리 새마공 하잖아요. 사실 마을 공동체 학교를 토요일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애들이 20명이 왔답니다. 20명이 왔는데 요즘에 초등학교 한 개 반보다 많은 거예요. 그 정도면. 처음에 애들이 몇 주 동안 진짜 말 잘 들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자기들끼리 친해져 가지고 자기들끼리 떠들더라고 말을 잘 좀 안 들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럴만 하잖아 애들이니까. 사람이 필요해.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 좀 선교 좀 조별 활동할 때 같이 좀 들어가서 같이 해주고 하실 분들이 필요한데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지식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젊음을 시간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탐욕의 무덤에 사로잡히지 않지 나를 위해서 쓰고 나를 위해서 살고만 하면 탐욕의 무덤 안에 중심에 살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탐욕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교회가 베풀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구제하지 않으면 교회는 탐욕의 무덤에 사로잡힙니다. 아마 잘 알려고 생각하는데 제가 선교와 구제하는 것이 소원 중에 소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근데 지금 딱 우리 쓸 것만큼만 되고 있어서 더 하고 싶지만 못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는 형편에서 선교와 구제하고 베푸는 교회가 되어서 탐욕의 무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탐욕적이면 그보다 더 탐욕적일 수가 없어요. 그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탐욕의 무덤에서 탈출하려면 세 번째로는 현재의 삶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 아까 제가 감사하는 마음과 자족은 같이 간다고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만나에 대해서 자족함이 없었어요. 당연하게 생각했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불평이 시작하고 원망이 시작하고 탐욕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없어요. 교회도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정도면 진짜 훌륭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좀 훌륭하셔요. 또 더 나아가서 제가 목사님들끼리 모임을 하잖아요. 목사님이라고 교회에 불평, 불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목사님들은 잘 그 이야기를 안 하지만 친한 친구들 모임 가면 이제 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회에 대한 불평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진짜 성도들이 너무해. 우리 교회 장로님 너무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목사도 불평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들을 잘 보니까 그런 것들이 힘든 것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불평을 입 밖에 잘 내지 않더라고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실제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정도 되면 진짜 훌륭하신 편이다. 반면에 우리 교회 목사는 어떤가요? 웃지 말고 웃지 말고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 목사도 평균 이상은 되잖아요. 우리 전부 다 평균 이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에 문제 있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 정도면 진짜 감사할 만한 조건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교회가 됩시다. 만나로 인하여 매일매일 내려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여서 탐욕의 무덤에서 탈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